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꿉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3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 동방박사들 경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동방박사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태어나셨고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꿈에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함께 베드로나 바울 또한 여러 가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만 하더라도 이 설교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와 형에 관한 꿈을 꾸었다가 형들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단순히 구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까지 됩니다. 요셉은 단지 자신이 꾼 꿈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한 요셉은 결국 그 꿈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꿨습니다. 용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3마리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나도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갈까요? 복권집을 갑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긁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꽝이었죠. 이 사람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더랍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라면 한 봉지를 삽니다. 너구리 라면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 봉지를 탁 뜯으니까 거기에 다시마가 3개 들어있었다는. 우리가 꿈을 꾸지만 인생의 대박을 향해서 꿈을 꾸지만 인생 대박보다는 인생의 쪽박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이 보통 하루에 20분에서 25분짜리의 꿈을 4개에서 5개 정도 꾼다고 합니다. 어떤 한 의대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잠을 잘 때 뇌파를 찍어보면 1단계 파장이 가장 짧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질수록 뇌파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4단계에 있는 느려진 뇌파의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키가 크게 하는 그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는 정신 에너지가, 우리 몸에 좋은 정신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깊어졌다가 다시 1단계로 얕아지고 또다시 4단계로 깊어지는 과정이 약 9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1단계로 얕아졌을 때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상태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렘 수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간격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이러한 꿈을 전혀 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수에 의하면 꿈 박탈 실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꿈을 꿀 때 나오는 그 독특한 뇌파, 1단계 그 렘 수면 상태에 있는 그 뇌파를 감지해서 실험 대상자에게 그 뇌파가 나올 때마다 잠을 깨우고 다시 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잠의 총량이 한 8시간 이상 충분히 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이 실험을 계속 받으면 보통 8일째가 되면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고 정신 분열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꿈이 중요한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그 실험 대상자를 마음 놓게 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90분 간격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꿈만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꿈만 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시 정상적인 수면 주기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정신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꾸는 대부분의 꿈들은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정말 강한 꿈들만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매일 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 중에 유독 그의 가슴에 와닿는, 그의 머리에 기억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묶은 곡식의 단들이 자신이 묶은 곡식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장면의 꿈을 그는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그는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꿈을 꾸었을 텐데 왜 유독 그런 꿈들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꿈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꿈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였고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우습게 생각했다면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관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망쳤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들므로써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객꿈과 같은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례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짓 꿈을 꾸게 하고 헛된 것으로 위로를 받게 하므로 목자가 없는 양같이 우리가 유리 방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헛된 욕심에서 나오는 꿈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꿈, 거짓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7편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는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사울 왕에게 쫓겨 붙잡히기만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향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꿈을 꾸지만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꿈을 접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꿈이 흔들리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꿈을 제대로 꾸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개척에 관한 꿈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주대학교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학교 앞에 한 건물이 있는데 원래 그곳이 식당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그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자리는 교회가 들어와야 할 자리이지 식당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건물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건물의 그때 그 당시 그 건물의 가격이 5억 정도였는데 그 건물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누가 저에게 5억이나 되는 거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 5, 6개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그곳에 올라가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제가 취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포기하였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그 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보면서 저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 너무나 정확했고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다시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없더라도 누군가 그 비전을 보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이왕이면 그곳에서 제가 개척할 수 있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제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꿈을 꾸니까 질투나시나요?
아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이 꿈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꿈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흔들리고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가 꾼 꿈에 대해서 평생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믿었으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것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꿈이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큰 꿈을 지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꾼 꿈은 결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말한 꿈은 형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형들과 그의 가족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족들 앞에서는 요셉에게 꾸지람을 하였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단지 요셉의 욕망이나 욕심에 의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꿈은 앞날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면 그 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야곱도 요셉의 꿈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었고 야곱 자신과 모든 그의 가족 앞날을 말해주는 꿈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는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 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는 그 꿈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었는데 그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그 꿈을 거꾸로 한다거나 혹시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요셉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에게 더 사랑받고 귀하게 대접받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요셉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고 한다면 제 형제들을 평생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에서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주제가 그렇지, 내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라고 제 삶 자체를 비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과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 탐정이 어린 한 소녀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야, 너는 꿈이 무엇이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녀가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 거란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냐고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신분이 천한 노비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고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를 돌보던 간수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요, 둘째는 그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부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심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즉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루 다니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꿈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같이 바라보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우리가 꾸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길을 가다가 담장 너머에 있는 예쁜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참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기 담장 너머에 강아지가 있어. 되게 예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강아지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키가 담장을 넘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담장 너머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이 예쁜 강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볼 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같이 꿀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운명이 거의 기울어졌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민족과 조국의 비전을 그가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 불가능한 허황된 꿈도 결코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허황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아직 저에게도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무너질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꿈을 지켰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형통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과 이 세상을 뒤덮을 만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꿈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비전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